제가 이 앞전에 두 편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또 가정으로 가셔서 가정에서도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에서도 계속 가르치셨고 성전에 있는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또 무대를 집으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또 옮겨가셔서 그곳에서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열병을 앓아 드러누워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 사건이 또 발단이 되어 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고 싶어서 시몬의 집 앞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짧은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는지 모릅니다. 계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외롭고 또 육신적으로 여러분 질병이 있는 병든 자들이 또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피곤하고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가지기에는 너무 바쁜 그런 사역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분위기가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르는 그 선생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마음이 얼마나 그냥 좋았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우리 선생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업되었겠습니까? 이 기분이 업되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정권을 잡으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시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시는 곳마다 사역을 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그 바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참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외국 땅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까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참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돌아보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 수요일쯤 되면 벌써 금요일이 옵니다. 주말은 좀 자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도 또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래저래 밀렸던 일 또 처리하다 보면 주말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눈 또 보면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육은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망각하고 살 수 있다. 까먹고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목적,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공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혹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는 하고,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아이고 나도 빨리 가야 되나 보다. 남들이 직장을 얻으니까 나도 직장을 얻어야 되나 보다.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나 보다. 이런
살아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쁘게 쳇바퀴 돌다 보면 나이가 되어서 엘리멘터리 스쿨 갈 때 그냥 가고, 친구들이 미들 스쿨 가니까 또 미들 스쿨 가고, 하이 스쿨 가니까 나도 그냥 하이 스쿨 가고, 아침 월요일서부터 프라이데이까지 그냥 그 쳇바퀴대로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하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참 바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바쁜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참 바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한번 우리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면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막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의 열정을 낭비할 때도 있었고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온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온 적들도 있더라는 거죠. 한번 우리 바쁜 이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말 확실한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분명한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중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자 이 소문이 여러분 그냥 급속도로 그 마을에 퍼져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몸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병을 고친다, 낫게 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소문이 나면 병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몰려들은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차례를 지키고 문 앞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심심치 않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그 바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여라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당신만 계신 그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 그 군중 속에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바쁘게 사셨는지 혼자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는 그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또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본문 36절 37절을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런 거예요. 잠시라도 여러분 그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일정도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지금 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찾고 계시는데 지금 한가하게 혼자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러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계십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 바쁜 삶을 여러분 뒤로 한 채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기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목적 이거를 발견할 만한 시간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그 삶의 패턴 속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지 좋은 데를 가는데 뭐 하고 있느냐? 왜 정신줄을 놓고 있느냐? 때로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그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토록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깨닫는 그런 나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이 바쁜 인생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가 참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얼굴을 찾는다.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공생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이 바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이민의 삶, 정말 바쁜 인생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찾고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쁜 삶의 그 패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 땅에 당신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고 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을 늘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을 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찾고 있는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바로 전도,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클리어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클리어하게 깨닫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학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선명하지 못한 겁니다. 클리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B라는 학생은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 또 더 넓은 의미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그 스테이먼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과는 이후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성도된 이유, 이것이 분명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와는 그 추후의 미래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죠. 그 미래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발견할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 세상 추세가 그러하더라. 부모가 살아보니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혹은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더라. 여러분,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나 부모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추세가 그렇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택하고 미래를 붙잡게 되면 이 추세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모의 경험은 언제라도 여러분 바뀔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클리어하게 붙잡되 이 클리어함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살아가는 이유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그 클리어한 사명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구하고 컨펌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클리어를 컨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 그리고 인간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학문이 오늘날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과거에 인정받았던 그런 학설들이 오늘날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유행했던 직업들, 뜨는 직업들이 내일에는 여러분 사장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로부터 오는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컨펌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뜻, 이유, 목적,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 하나님이 컨펌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내가 운동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컨펌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우리의 미래를 컨펌 받으면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목적과 사명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공부를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과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컨펌하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에서 다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적게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유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소극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컨펌하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살아가야 할 그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살아가야 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새벽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컨펌하고 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얼핏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인파 속에서 고달프게 어쩌면 쪽잠을 주무셨을 그 예수님, 차라리 좀 한적한 곳에 좀 휴가라도 가시든지 여유 있게 혼자서 좀 쉬시면서 여유를 가지시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으셨을 텐데 다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참 고단한 인생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이 복사나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우리 과거에는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되라 이런 말들을 목회자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어쩌면 목사나 선교사보다도 일반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그 배운 지식을 다른 학생들과 또 자신의 필드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의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게는 자신의 가정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작은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풍성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 물질을 나누는 인생,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죄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무식하고
좀 부담스럽고, 왜 썬데이 하루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를 모르지 않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어떤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굳이 성도들에게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로부터 그런 부담감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일반 조직과 그룹과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와 죄와 그리고 복음, 전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성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절절한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여러분, 이 남가주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인 인구만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만. 이거는 침례교단에서 통계로 나온 수치인데, 남가주에 사는 한 코리언들이 한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한 살아가는 이유, 바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이민 삶을 살아가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케어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하나 장만하는 그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자동차와 좋은 보험과 많은 어카운트를 확보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 순간을 맞아야 되는 한인 인구만 200만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지 않습니까? 2022년도가 벌써 이제 2월을 지나가고 좀 있으면 3월,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한 해가 저무는 거죠. 너무나 바쁘다는 이 핑계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도 동일한 고민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컨펌받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바쁜 사역기간, 공생의 시간들을 지나셨습니다. 그 바쁜 일상 중에 예수님은 꼭 빼놓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십자가의 그 사명,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적게는 4, 50년, 많게는 8, 90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컴플릿 되기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컨펌 받아야지 내가 컨펌하고 우리 부모가 컨펌하고 또는 세상의 그 트렌드가 컨펌해주는 그 컨펌 가지고는 끝을 온전하게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중간중간 삶의 바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 붙들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종국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사명,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